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주의를 지키며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유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한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숨은 광장에 다 같이 모여 율법을 읽으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렸습니다. 부정축제를 일삼던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라의 일꾼들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 보니 저희들의 모습은 오늘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세금을 탈루하는 그러한 일이 빈번합니다. 정당한 병역의 의무에서 도피하는 조차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축제를 위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도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교육 등 이 나라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영으로 온전한 보혈의 공로로 병을 사하시고 전혀 삼아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 함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삼천리 반도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를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그릇된 일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계명을 잊고 나 자신 스스로가 교만하여 죄 가운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힘이 부족한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받아 저희로 예배드림에 성공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을 한결같이 영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의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왕위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살펴주셔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잘 살피는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모든 것들을 폐허로 만들며 고귀한 생명들을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친히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흥명하여 주시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여 새 출발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며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로 삼아하며 병낫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로 말한다면 그 모든 분야, 모든 일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수장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3일은 대통령을 선택하는 투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국민 모두도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투표에 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그 번영을 주셔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 세속화와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잠시 이 촛대를 옮겨 가신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국가 또는 그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극단 입장이 있는데, 그 하나는 민족 지상주의요, 또 하나는 세계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민족 지상주의는 자기 민족에 대한 맹목적이고 이제 편견적인 집착에 근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 속에서 히틀러의 나치 독일 또는 일본 제국주의가 그것입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했고, 또 그 유럽 지역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세계 전쟁을 벌이게 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 대동아라고 하는 명목하에 중국과 조선과 저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침략해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세계주의는 반면에 이 민족 지상주의에 비교해서 볼 때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한 국가 한 동포로 보는 그런 민족주의의 피해를 극복해 보려는 이상주의적인 입장인데, 그러나 이 세계주의 성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저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뿌리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이 있기 때문인데, 이 민족주의를 넘어서려는 세계주의 대표적인 시도가 이 공산주의 연합체였던 그 구소련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러시아와 그 옛날 구소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유재산 제도를 다 부정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제도를 실현해서 그 빈부차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 구소련의 해체, 곧 동구 유럽의 해체는 다시금 국가와 민족 이기주의로 회귀하게 되어서 이제 인류 역사에 영원히 실패하고만 제도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민족관, 국가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열방과 세계를 가슴 가득 품고 살면서도 나를 제한된 이 대한민국, 이 한 민족의 구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자기 민족사에 복음적이고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민족관,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균형 잡힌 세계의식과 민족의식을 겸비한 아주 투철한 신앙인입니다. 그의 소명은 온 세계를 향했어요.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였으므로, 그래서 바울을 칭할 때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 한 번도 자기 민족, 자기 조국,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단편적인 증거가 선교 여행지에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바로 유다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유대 회당에 가서 자기 민족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로마서 9장은 이 사도 바울의 민족 구원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책임, 이 세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바울의 이 민족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곧 자기 고륙 이 친척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갈망하고 절박한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와 같은 기도를 했었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아론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다름 아닌 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내 이름을,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인 것입니다. 자, 모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민족 구원에 대한 바울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이 담겨 있는데,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이
이것이 하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기술입니다. 자, 1, 2, 3장 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을 1, 2, 3장에 하고 4장, 5장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음을 선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리고 6, 7, 8장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그 성령의 도구로 그렇게 감동하며 살아가게 됨을 교리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 쭉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건너뛰면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12장 이하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덕스러운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은 그것이 교리라면 뒤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한 40여 명의 문안하라는 그런 인사말로 끝맺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9, 10, 11장이 쉽게 말할게요. 이걸 물론 1시간 이상 되는 그런 공부가 되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9장은요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예요.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10장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아서 이제는 구원에서 멀어진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11장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유다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론과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그 예정론을 선언하는데, 예정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있는 우리 개개인도 물론이지만 그러나 한 나라 한 민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이 있음을 이 9장, 10장, 11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4절, 5절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러한 종교적인 특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복 주셨기에,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인데,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그리고 또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과 율법을 주셨어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많은 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육신으로 말하자면 메시아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과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어요. 또 오늘도 현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부흥과 번영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 6절 이하의 말씀이 그 종교적인 그 언약들, 이 유대의 역사와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에 이르기까지의 그 조상들, 그 언약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언약, 그 약속이 바울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폐기되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아니다라고 11장에 강력하게 항변을 합니다. 본문에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 읽었던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 야곱이나 또 에서 그 형제 개인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풀이가 안 됩니다. 이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 그리고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는 그 조상, 그 대표자로서의 에서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13절에 미움과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을 또 풀이함에 있어서는 이 히브리 문학적인 용법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또 처자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 부모 형제나 또 처자와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상반된 단어를 자주 대비하여 사용하죠. 대표적인 그러한 그 문학적 기법이 잠언서예요.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또 죄인과 의인, 이렇게 비교하며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또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의 단어를 쓰는 것, 그것이 히브리적 문학의 용법이에요.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내게 있어서는 부모와 형제, 처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상대적으로 미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과장된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 이 말씀이 에서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미워하셨다거나 또는 에돔 자손을 저주하셨다거나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가계와 그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복음을 거절해서 구원에 멀어졌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 지금 그 리브가 뱃속에 있는 그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앞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구원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많은 민족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 아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쟁론할 때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일지언정 그 섬기는 그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줘요.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니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우리 민족 역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정말 그 칠성각에서 손을 빌며 미지의 그 신을 섬기며 또 이제 각각 가정마다 뒤뜰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우상 숭배는 그릇된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참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근본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가짜가 아닌
대용품이 아닌,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아닌 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전 민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민족, 이 바울 시대의 그 구원에서 멀어진 이 유다 이스라엘과 같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렇더라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민족의 그 대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같은 맥락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 믿음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이 민족 구원에 대한 이 책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한다 할 때 그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참 그 책임이, 또 우리 민족적 책임 감당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소원 소망은 그냥 물거품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말하지만 책임의 자리에 서는 것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장 커다란 손실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사용하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등등, 심지어 자기 자신의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감님, 우리 마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잠재의식적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 서구의 개인주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기적인 민족으로 변신하고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 있어 그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평생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민족이었어요. 독일 사람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사상과 이념이 과연 무엇입니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복음주의, 나는 죽기까지 독일주의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김교신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한평생을 지배하던 두 가지 단어가 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그 복음과 민족이든 또 마르틴 루터의 이 복음과 독일이든, 바로 김교신 선생은 바로 성서와 조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우리 이 조국을 성서 위에라는 이상을 품고서 이 사랑하는 이 조국을 하나님 말씀인 거룩한 성서 위에 세우고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품고 또 세계 선교를 꿈꾸던 이 바울 사도의 이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자기의 조국, 자기 골육, 친척, 이웃을 향한 애타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골육과 친척이, 내 형제가, 내 민족, 내 이웃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그것을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이웃에 대한 이 바울과 같은 거룩한 구원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소망과 이 믿음과 책임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밤 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왔던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목적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되 결혼한 가정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가정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근효, 최미영 아가 우리 할머니랑 이름이 비슷하던데 서연이었죠? 서윤, 엄마가 소윤, 서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오늘도 무선 마이크 없어서 여기 두 분이 아기 안고 서 계세요. 제가 저 보시고 지금 절 보시고 나란히 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근효, 최미영 이 두 분을 한 몸 부부로 귀한 가정 일궈주시고 또 귀한 사랑의 열매 우리 서윤이를 귀한 딸로 이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이 가문의 자랑의 면류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크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딸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라고 옹알거리네요. 뒤 돌으시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에 내려가시면 떡이 제공되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류현진 군 결혼했죠. 그래서 우리 유효정 집사님과 임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면서 대접하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를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미처 점검하지 못해서 헌신의 달 우리 절기 일정을 못 넣었는데 다음 주는 8일 아까 오늘 제가 절기를 말씀드릴 때 교회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77은 49. 그러니까 부활절이 6월절 어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6월절 후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절기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부활절기가 다 지난 부활절 후 8번째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가 그러니까 15일 주일인데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뭐 절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활절 때 부활절 어간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삼위일체 주일 직전 금요 성금요 기도회에 우리 합창단이 그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그 시립 합창단원하고 신학
학교 음악대학 출신 그 합창 대원들인데 우리가 영서교회에서 연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음악 기도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한번 기획을 갖고 와라 했는데 그 뭐 까맣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난주 당회를 했는데 근데 당회하고 나서 이제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그 기한과 포스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또 그 중간에 과정 없이 이렇게 했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허락하신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급히 당회 방에다 그렇게 올려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보고를 드립니다 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13일이에요. 금요일 날 그 6월 13일 날 음악 기도회 그냥 그 두 번째 금요일 우리 남선교회 구역회 주간인데 그날은 그 합창단 그 초빙해서 음악 기도회로 그렇게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다 뭐 평소에 그 기도회 못 나오시던 분들도 이 귀한 합창단이 오는 거니까 참석해서 함께 찬양 듣고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합창단 홍보 영상 아주 짧습니다. 한번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정말 짧죠? 다음 주에 한번 다른 그 영상 보내온다 그랬으니까 그때 또 아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6월 13일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라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에는 없고 다음 주에 음악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항인데 아까 우리 이강현 장로님 기도 중에 70여 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내년 창립 그 주간이 우리가 70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교회가 어느새 7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주년 준비위원회를 우리 3월 당회인가 2월 당회인가 그때 우리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사실은 모든 그 위원장은 우리 선임 장로님들이 이제 그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제가 이원철 장로님 준비위원장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올해 은퇴인데 그냥 시무하시는 장로님 실무하실 장로님들이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저와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뭐 조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준비 과정에서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우리 이강윤 장로님, 총무는 이명식 장로님, 서기는 안광호 장로님, 회계 이동훈 장로님. 그리고 이제 그 전 교회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시무 장로 전원과 안수 집사의 회장, 권사 회장, 그리고 남녀 선교회 연합회 회장, 청년부장, 또 청년 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 70주년 여러 행사들을 하게 될 텐데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58번째 이무영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7독 또 1559번째 구정희 집사님 개인적으로 23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셔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온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개개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도록 감동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